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21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빛을 사라지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고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사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먹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죽었기로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신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 신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달을 맞아여서 이제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24년도 5월 9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건 수가 지난달 말 기준 232만 7,767국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3월 1만 1,204건, 첫 통계 작성 당시와 비교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담당하는 서울대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의 유신혜 교수는 대부분 의향서를 안 써두면 나중에 내 가족들이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많이 써오신다고 전했다. 이런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뭐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그런 의향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의향서를 쓰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치료를 이제 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자고 하겠지만 부모님들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연명치료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 짐이 되기 싫어서 나 의향서를 쓰는 겁니다. 연명치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향서를 쓰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짐입니까? 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을 짐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는 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님은 내 짐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혹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겠지만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우리 어머니 나이가 82세였습니다. 40대에 홀로 되셔서 이제 사남매를 이제 키우시려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안 하시는 일 없이 거의 모든 일을 이제 감당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18살 때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2달여 동안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 병원 생활을 할 때도 역시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은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픈 곳이 이곳저곳 생겨지게 됩니다. 혈압과 당뇨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걷는 것도 불편했고 허리도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면서도 외로웠을 텐데 외롭다 얘들아 너희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희 어머니는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만약 어머니께서 짐이었다라고 해도 그 짐을 우리의 자녀들은 기꺼이 짊어졌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든 가족이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짐처럼 여겨져도 가족은 기꺼이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짐을 기꺼이 짊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그런 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혹시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은 혹 없습니까?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는가? 여러분이 가족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가족도 여러분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짐이라고 여겨도 가족은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가족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했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이면 행복한데 함께 모였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가족으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가족의 기대에 못 미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 좀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가족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이 가족이 짐처럼 느껴져 가지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가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뭔가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되면 원망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날마다 이루갈 양식의 만나를 내려 먹게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을 넘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숨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애굽에서 우리 인도해 냈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척 진노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진노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을 내가 이제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지 않으시려거든 나부터 죽이세요. 그럴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데리고 올라가라. 천사가 내가 천사를 보낼 텐데 그 천사가 너를 인도할 거야. 가나안 땅에 점령해.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도 기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은 주님의 책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의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이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 모세에게는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떠날 날이 되었어요. 시내산에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그날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내산에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왔던 적의 공격도 아니었고 그것은 내부에서 생겨난 위협이었는데 무엇이는가 하면 원망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라게 하시며 그들이요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원망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일상이 된 듯 싶어요. 불평이 입에 떠나지 않는 거죠.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악한 말로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들으셨다는 이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말로 인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을 이제 하나님의 이미 불을 일으켜서 태우게끔 하십니다. 불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와서 기도하게 되자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세의 중재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리게 되게 된 거죠. 여전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최선을 냈던 그런 모세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고난받기 싫습니다.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거요. 그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진영을 불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여전히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는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냥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울면서 불평합니다. 울면서 왜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나요?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나요? 우리도 고기를 좀 주세요 하면서 불평하는데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만나가 나쁜 음식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최고의 음식이었으며 최고의 식재료였어요. 식재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요. 11장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고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인 과자만 같았더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탐욕 때문에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도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셨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도 참 맛있는데요. 하나님 고기가 좀 먹고 싶네요.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불평하는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마치 값비싼 음식인 것처럼 회상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입맛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땠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한 거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고 이게 뭐야.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마음껏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는 거야.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모세도 들었어요. 모세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백성의 각 가족별로 제각의 자기 장막 거기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세번역 성경에는 모세가 기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화가 납니다.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퍼붓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퍼붓듯 기도해요.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며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게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퍼붓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주십니까? 이전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백성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께 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가 됩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워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주셔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심각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이제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 역할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생명을 거두셔서 고난을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지수인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 백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불평 선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진노 유발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족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가족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가족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내가 내 의무를 다해서 가족 부양도 잘하고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요. 내가 가족이 짐 같고 가족이 나의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빠 역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아내 역할도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남편 역할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절망감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이 백성에 내가 아버지가 됩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좀 먹게 합니까?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막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냥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가족에게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 가족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가족은 있는 그들의 그 모습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인정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벗어 던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더라면 내가 가족의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 가족이 나의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가가지고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막 퍼붓듯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 가족을 위해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퍼붓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게 되면 문제만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놈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문제만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짐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이제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가족이라고 짐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거기에서부터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족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퍼붓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가족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소용이 나가 이 찬양 있잖아요. 너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어디요? 주님께 나가서.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지금 짐처럼 여겨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맡기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짐이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그래서 가족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